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되게 많은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됐어요. 어떤 이제 그 랩런트들 사역을 제가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쪽 아이들이 목사님 너무 여유도 없고 힘이 들어서 우리가 지교회 모임도 좀 잠깐 보류를 좀 하고 전도학교도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참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는 방법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좀 이제 아이하고 이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제가 하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제가 질문했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뭘 얘기를 했냐면,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겠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요, 뭔가 자기들이요 그 모임을 꼭 가야지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저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교에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였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또 전도학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친구들한테 직접 다시 한 명 한 명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저는 얘기해 주려고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인이 뭔가 나에게 네 어떻게 해라 라고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은요 오늘 저희들에게 뭘 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걸 주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서론에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배 드리는데 부담되고, 예배 드리는데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왜 힘든가? 이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요 예배 드릴 때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뭔가 우리가요 종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교는 뭡니까? 행위, 열심, 노력이에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원래 개인화를 하는 목사다 보니까 랩런트들한테, 자 정식기도 하자, 자 요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어떤 랩런트들은 아예 지칭해서, 학교가 좀 머니까 너는 왔다 갔다 할 때 이 기도문 가지고 한 번씩은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줬다는 거죠. 근데 이 구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근데 그것을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성령 충만과 힘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인도받기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께 질문을 해봤겠냐. 어떻게 인도받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요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그 친구들 왜 힘들었다 자꾸 얘기하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우리가 진짜로 안 깨져나가는구나.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 중심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진실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 다 끄집어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요, 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끄집어낼 때 있잖아요. 주님은 그거 아시거든요. 저는 제가요 기도를 할 때 저는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주님 내 안 되는 그 모든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사실 저는 제가 종교 요 배경으로 너무 열심 노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 자랐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어느 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해보고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질문 안 되세요?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 없을까요? 하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아멘 했어요. 그냥 아멘! 맞아요! 난 기도 안 했어요. 언약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래, 저 기도 안 했는데 언약 기도문 갖고 기도할게요. 아무도 안 해도 저는 할게요. 성경 구절 다 찾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옛날에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해볼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그냥 지속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요걸 받았어요.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한 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잖아요, 이미. 근데 보세요, 영원한 것이 임할 수 있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성취하고 계세요.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믿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되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도록 전도 선교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거는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그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요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언약 기도문 내용 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모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요, 요 고백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면서부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제게요, 나타난 일이 뭐였냐면 이상해요. 제가 하려고 안 했는데 내 배경이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제가 말씀 많이 있지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천국이 내 배경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니까요,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사실 좀 순서 바꿔 쓰겠습니다.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군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는. 제가 사실 솔직히요, 저는 좀 되게 습관이 좀 안 좋은 습관이 많았어요. 왜냐면 문화에 많이 중독돼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중독자다 보니까 저도요, 제가 죄가 뭐고 자꾸 하나님 떠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삶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남아 있었는데 자꾸 요걸 고백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난 천국 백성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특히 저한테 있었던 이 지옥, 이 사탄이 심어놓은 지옥 배경이죠. 저는 솔직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제 삶이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막 힘들고, 나도 이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자꾸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천국이 영원하고 지옥이 영원한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천국 배경이 누려지고, 천국 배경에 섬기고 있는 천군 천사라는 보내사,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도와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보면은 주의 천사가 앞서갔대요. 그 뒤에서 지켰대요. 아, 보니까 왕하 19장 35절 보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니까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멸하셨대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냥 이것만 했어요. 인정만 했어요. 주인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옥 배경에 속아서, 특히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탄에게 속았고 악령에게 속았어요. 이 악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할 기도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우리 강렬씨 머리 많이 아프고 그렇다 그러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면 지옥 배경에 그 사탄과 악한 영, 사람을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강렬씨 이번 주에 내가 어제 들었는데 3번이나 머리 아프고 막 귀신 막 찾아오는 거 떠나갔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계속 해보세요. 이제 계속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안 와요. 나중에 안 온다니까. 왜? 못 건드린다는 거 아니까. 건들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못 와요. 못 오는 사포자, 마포자, 사탄이 포기한 자, 마귀가 포기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 받으세요. 영원한 거 고백하면 그 응답이 와요. 저는요, 제가 여전히 공부 똑같이 했어요. 아니, 오히려 공부 좀 덜 했죠. 기도하는 시간을 늘었으니까. 여전히 제가 하는 건 똑같이 했는데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똑같이 공부하면은 성적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막 올라버려요. 아니, 수능이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수능 성적이 계속 올라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요, 아,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누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걸 갖고 있죠. 근데 이 영원한 거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영원한 영혼이 천국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냐,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받냐, 뭐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방법? 우리 육신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물을 좀 마시고요. 자,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 7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안 하고 있는 영적 상태에서 저한테 뭐라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저게 성령 인도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상처있고 뭔가 나중심의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저도 좀 율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제가, 그래,
그래서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서 얘네들한테 복음을 좀 설명해 줘야겠다. 이게 인도받는 걸 설명해 줘야 되겠다. 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은 되게 편안한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가는 게 여러분 교회란 비밀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온 말씀을요 진짜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대충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이 신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요 축복이 이 영원한 것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리면서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시면 이상해요. 그거를 여러분 뭐 하시냐? 고백하고 읊조리고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요 이렇게 해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학업도 하나님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축복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 나를 도와주세요. 집중 못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고백하고 읊조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거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그것이 뭐예요?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걸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제목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 어떻게 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축복을 계속 고백하자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고백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뇌, 영혼,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는 안 바뀌어요. 사실은 잘. 맞죠? 오래된 거고 잘 안 바뀌는데 요게 바뀌는 방법이 뭡니까? 바뀌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인도와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뀌어져요. 내가 옛날에는 막 중독됐었는데 중독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막 너무 중독되는 게 조금씩 없어져. 오늘날 보니까 내가 중독이 됐었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막 시달렸는데 시달리는 생각 들어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어느 날 시달리는 생각이 안 들어와. 내가 시달렸었나?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렸더니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홀라 바꿔버렸네? 요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아침에 여러분 기도 리듬을 갖추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리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실제가 있으셔야 돼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침에 뭐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첩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성경 구절 내지는 여러분 붙잡은 거 하나만 딱 잡으세요. 많이 안 잡으셔도 돼요. 하나만 딱 잡고 강단에서 잡은 거 하나만 딱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답을 내세요. 오늘 하루에 답을 내세요. 딱 답을 내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뭐예요? 특히 힘을 얻으세요. 아침에는 어떤 힘을 얻냐? 힘 얻는 방법은 요거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자녀 고백하시고 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고백해보세요. 아침에. 그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입에서 말해서 그리스도 천국 배경 누리는 것만 나오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래된 지옥 배경과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딱 기도하시면서요 아침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낮 시간 동안은요 계속 24시 뭐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루를 점검하시고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해보세요. 깊은 기도 뭐예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나 여러분 꼭 받아야 될 응답이나 이걸 가지고 좀 깊이 기도하고 또 이럴 때 일기도 쓰시면 좋아요. 영적 일기도 쓰시고 하시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걸 놓고
내가 하루 동안 기도하고 인도받을 나의 정식기도, 나의 비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그때부터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래요.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래요.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처소로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염려를 하는데 오늘 우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미래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너희들이 뭐 준비되어 있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 속에 그분이 뭐 하겠다? 함께 영원히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없다?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막 기분 나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막, 여러분 누구 말을 들었는데 막 마음이 흔들렸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인 되신 주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전혀 흔들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들이 뭐 해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평안할 수 있는 키,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문제 생겼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계획을 찾으세요. 감사하시면서 조금만요, 감사하면서, 왜 감사합니까? 주인 되신 주님이 계획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내 영적 상태, 삶의 상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현장 딱 가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사탄의 나라,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지금요 여기에 속아 있어요. 사탄의 그럴싸한 속임수가 뭐였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 아시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는 거는 완전 너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도 사탄은요 조금 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의 사람들이 빠졌죠.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2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여기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중심에 빠지게 만든 사단이요, 6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서론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내가 좋아하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대로 다 빠져들어가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성공하자 바벨탑 쌓는 거죠. 결국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빠지는 함정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한 걸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질문하면 되겠는데, 불신자는 그거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조금 약간요, 내가 주인인데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한다고 하죠. 또 약간요, 막 사상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 위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위한다고 뭔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행동하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상, 많은 거 연구해봤거든요? 근데 연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상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상이 하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이쪽을 도우면요,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이쪽을 도우면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막 촛불 집회하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걸로 봤어요. 그게요 완전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더 옳아 보이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저는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야 맞는 거 안 따라와? 그럼 왜 싸워요? 그러면 그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요 저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된다 생각하면 저 사람을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점점 사회는요 각박해져가고 싸우고요 막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죠. 좀 분위기가 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좀 쌍막하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쌍막해요. 저는요 막 칼불이 막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막 뉴스 보고 막 이런 데 보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는 좀 적당하게 보시고요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근데 전부 다 그 뉴스 보고 앉아있고요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고 있고 찌찌찌 거리고 있고요 거기에 막 시달리고 있고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느 날 마귀에게 어느 날 딱 잡혀갔고요 막 굉장히 여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6가지 문제가 와버립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당연하고 우상에 집착되다가 지옥 가고 후대에게 문제 오는 6가지 문제 빠져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이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사람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열쇠, 키라는 건 열쇠거든요. 경상도 말로는 쉐떼. 근데 쉐떼가 없어요. 열 수가 없다니까. 비번이 없어. 그럼 못 열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의 나라 어두운 곳에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좀 어두워. 왜 내가 어두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요 영원한 걸 누리는 삶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거 누리는 고백을 조금만 하시면요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하루에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번만 고백하고 예수님 내 주인 되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약간 고백하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보면 약간 상태 달라져 있어요. 근데요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예수님 주인 되주세요 고백 안 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잖아요. 딱 오면 메시지도 안 들리고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인지 아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뒤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사탄의 그럴싸한 속임수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충만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빛이 필요한 곳에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빛이 나에게 와 있던 걸 못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갔는데 전혀 이거 못 누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직장 생활하는데 이거 못 누리는 직장인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못 누리고 사업하는데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안 누려진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이지만 우선순위를 여기다 두시고 사탄의 나라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복음 누린 자를 먼저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뭐가 왔다고요? 빛이 왔어요.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땅에 비치는 빛이 있었대요. 사람들의 빛. 근데 이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데 어둠이 너무 좋으니까 어둠에 따라가는 거야. 그런 상태니까 빛이 비쳤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어떻게 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전도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니
그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쉬운 거냐? 하나님의 빛을 가진 사람이 빛 알아먹을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 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시간표인지 모르니까 뭐만 하면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사람 시간표를 봐가면서 복음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복음에 반응할 사람이면요, 갑자기 하나님 상태를요, 이 사람을요 막 어렵게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야 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러고 와요. 그걸 듣는다니까. 저는요 제 친구한테요 어느 날 가갖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천주교 신자인데 제가요 이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영원한 지옥 간다. 그 친구한테 그랬다니까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그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더니 다음날 와갖고 저한테 뭐라냐면, 야 너 어제 얘기한 거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너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인 안 되면 너 지옥 간다. 그게 근데 지옥 간다 그게 계속 떠올랐대.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와갖고 뭐라냐면, 야 좀 얘기 좀 해봐. 그래갖고 얘기를 해줬더니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그 전날에는 나한테 막 도끼 눈을 하고, 뭐 그런 게 있냐, 나한테 얘기하지만 난 영세까지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애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시면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전달되는 시간표 타이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누리고 있고요, 누리는 거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근데 이상하게요, 요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 있어요? 옥토가 있다니까. 글쎄. 근데 옥토 말고 길가밭도 있죠? 이 돌짝밭, 이 돌밭도 있어요.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가시밭같이 뭔가 돋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열매를 잘 못 맺죠. 그러니까 이 돌을 빼내고 가시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고 길가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현장을 놓고 요게 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옥토 나와야 돼요. 근데 옥토는 주님께서 준비해놓고 준비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제가 좀 보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가요 랩런트들 구원의 길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 기르기는 뭐 하는 건지 얘기해 드릴게요. 구원의 길 기르기 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어. 드디어 때가 왔도다. 근데 때가 왔는데 구원의 길 그리기를 평상시에 해놓고 기도하고 그때 영적 기도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은요, 복음이 너무 쉽게 전달돼요. 왜요? 늘 고백하고 있었어. 복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를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이세요. 근데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전할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못 전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요, 너희에게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게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뭐 이렇게 평안의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다면 구원의 이 축복을 준비하고 누리고 워크숍하고 이걸 안 했던 사람도 잘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비밀을 언제 누구에게든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할 준비를 하래요. 소망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날마다 그리고요,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요거는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 비밀이에요. 빛을 여러분 날마다요, 그 보면은 성막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요 7개 이렇게 모양이 된 여기에다가 촛불을 달았어요. 여기 초를 달아서 이게 불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7 촛대. 이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 불을 끄지 말래요. 왜 7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 꺼지면 이제 빨리 갈아갖고 옆에 거 이제 또 켜고 7개. 또 7개는 3하고 7은요 하나님 완전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항상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7이 뭡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빛을요 매일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성경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빛을 끄지 말래요. 그 촛대의 불을 끄지 말래요.
근데 우리가 맨날 불 끄고 앉아있다니까? 불 끄고, 뭐, 불 없애버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자꾸 어둠에 시달린 거예요. 불만 밝혀져 있으면 다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라는 겁니다. 좀 누리고 계시는데, 이 빛을 여러분 계속 켜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의무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전달할 요 빛의 누림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 날마다 누리면서 전할 준비만 하셔도 돼요. 전해지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빛 대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행할 뭐라고요? 준비를 하래요.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레디 셋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루합니까? 맞죠? 예.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계속 하세요. 여러분, 내 개인이 순간순간 그리스도 누리는데 5초 구원의 길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도하시려고 생각하시면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항상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 그러면은 언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무조건 나중에 제가 지나보면은요, 응답 받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럼 뭐 하면 돼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전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뭐라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 열쇠 쇠대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떻게 목사님 그걸 더더더더 얘기하십니까? 하도 많이 입을 고백하고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입을 더더더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게 외운 거 아니에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제가 맨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매일 읽었거든요.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천국 열쇠.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면 뭐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열쇠 전달됐다. 열쇠 사용하는 법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잘 받으세요. 열쇠 사용법 잘 받으세요. 열쇠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열쇠 사용하는 거 전달해주고 또 열쇠 사용하도록 도와주면은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쓰시지 않으면, 쓰는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열쇠 사용하시려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데요, 믿음 없는 데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 한번 본문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은혜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맞죠?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듣고요,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믿음이 없는 데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만의 고백과 읍조림과 누리만.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월화수목금에요 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 좀 읽어보시고 딱 이렇게 하시면서 뭐 우리 본부 뭐 1부 2부 산업 핵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 개혁 교단 우리 구역 메시지 이런 거 하나씩 듣겠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나 복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나 그 복음 기초 메시지 하나씩 들을게요 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는 여러분 규례를 잡아보세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초신자는 사역자한테 부탁하세요. 왜? 막 이렇게 사모님이 사역한다, 아니면 누가 사역해준다 그러면 나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말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럼 하루에 하나씩 듣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요, 말씀 들어보세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듣고요, 여기서 언약을 잡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잡아보세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끌어당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을 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잡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언약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잡고 이게 은혜가 됐어. 그러면요, 그 성경 구절 계속 말하면서 그때 받았던 메시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왜 여러분 이걸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에 수록되어 있는 불신자들은 전부 다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세 가지 배경 중에 여기다 순서대로 써볼게요. 요게 뭡니까? 여러분 가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요, 오래된 자, 강한 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가문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문에서요, 막 뭔가요,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거 막 이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거에 딱 잡혀요. 율법에 잡히거나 아니면 뭔가에 무능무기력에 잡히거나 여러분 잡히는 게 있어요. 그거를요, 그냥 딱 보고 끝나지 마시고 가문의 강한 자, 주 예수 이름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꺾으셔야 돼요. 이게 강한 자구나. 가문의 역사하는 배경이 있어요, 한 개인에겐. 또 뭐가 있냐?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빠지기 참 좋아요. 종교의 흑암이 강해요. 이 지역은요, 종교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요. 항림사 천년된 절이 있어요. 근데 항림이 뭡니까? 이게 학문에 되게 강한 거예요. 거기서요, 선언을 운영하는데 그 선언에서요, 우리나라 법조계 막 행시, 막 사시 이런 데 붙은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큰 이모부가 거기서 공부해서 행시 통과하셔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부산 세무처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요, 오면 한 번씩 서울 오면요, 항림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역에 왜 항림사가 왜 영향을 주고요, 왜 중개은행 사거리 같은 게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노원구가 괜히 막 공부 막 이런 데 막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지역의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지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하고 뭔가 의지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종교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배경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탄에게 딱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요, 요 세 가지 배경이 안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언제 꺾인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죠? 제가 알려드렸죠? 마귀가 꺾이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제가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꺾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주신 말씀이 여러분 있으면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제가 읽어라, 자꾸 그걸 읊조려라, 막 자꾸 고백해라, 기도문 써라,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실제로 하면요, 여러분 그냥 주인 고백하고 자꾸 요거에 대해 뒤에 역사하는 흑암, 요 가문 지역 개인 뒤에 역사하고는 흑암을 꺾었는데 나중에 보면요, 원래 이상하네, 이 영원한 거 누렸는데 원래 예전에 안 되던 게 되고 있어요.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로 우린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산한교회는요, 이제요 뭐 하셔야 되냐,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아, 기도하다가 진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와, 이렇게 하시는구나. 계속 느낄 만큼. 다니엘이요, 문제가 크게 했다니까요? 다니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뜻을 정한 거예요. 아예 우상 숭배하다가 왔으니까 우리는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겠고 우상에게 속지 않겠다고요. 우상을 완전히 딱 버리고 뭘로 딱 잡았냐면 나는 예배 성공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기도 성공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왕의 조서에 도장까지 찍었다니까요. 근데요, 그걸 알고도 뭐 했습니까? 생명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제1 우선순위 잡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초대교회가 요거 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영원한 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거에 내 인생을 다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애써보세요. 자꾸 말씀을 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 들었다 그러면은 입에선 계속 고백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듣던지 고백하던지 두 가지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전달하든지 그러면 돼요. 듣던지 고백하든지 전달하든지 요 세 가지만 하고 있으면 마귀에 못 건들잖아요. 맞죠? 말씀 듣고 있지, 안 듣고 있을 땐 고백하고 있지, 그리고 뭐예요? 또 사람 만나면 복음 전달하고 있지. 여러분 진짜 이게 뭐예요? 응답의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면 딱이에요. 여러분이 빈틈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요 거의 이거 반대로 하거든요. 예. 자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딴 거 하고 있어. 입으로는 불만, 불평, 불신앙, 원망하고 있어. 사람 만나면 그거 전달하고 있어. 그러니까 멸망의 삼위일체 되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한번 로마서 한번 보세요. 10장에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못 받아. 왜? 들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증인이 우리가 내가 이 증인이 없구나. 그럼 이 시대 뭐예요? 에스겔서 보세요. 3장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주래요. 깨우쳐주래요. 이 사람이 반드시 악한 자인데 복음 못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악한 행동 계속하고 있는데 너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이 사람이요 망하게 될 건데 그 핏값을 너에게 찾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요 전도 선교 안 하면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약간 결단되는 게 전도 선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의 전도 선교, 우리 교회 전도 선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달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방법은요 되게 쉬워요. 8절부터 13절이 뭡니까? 내가 먼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먼저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창조주라는 걸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먼저 시인하세요. 그러면요 주의 이름 부르고 있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고 있는데 구원받고, 주의 이름 부르는데 내가 승리하고, 그게 내 마음의 입에 있는데 내가 먼저 그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 복음 듣지 못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맛을 본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막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보물같이. 여러분 그런 응답은 바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모든 걸 시작하셔야 돼요. 요게 응답이에요. 요걸 자꾸 하려는 게 응답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복음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여기서 시작됐다.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고 전달할까? 여러분이 업을 할 때요. 하나님 나의 이 업이 복음을 위한 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학업, 사업, 직업 이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뭐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도 마음에 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놓친 게 많다. 전도 선교라는 부분을 진짜 더 구체화시켜야겠다. 복음 전하는 거 더 구체화시켜야겠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또 메시지를 또 풀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자꾸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누리시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여러분이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뭐요?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이 부요해지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부요해져요. 충만. 남한테 여유있게 도와줄 수 있는 충만. 그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요해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부요해지지 않고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화가 나죠. 막 미운 말 나오죠. 여러분 먼저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준이 아까 뭐라 했죠? 평안이라 그랬어요.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 이게 딱 임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평안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 계획과 답을 딱 찾고요 그 말씀 속에서 힘없고 있으면 이 이름 부르고 있는데 와요. 조지 뮬러가 이 응답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도 이 응답 받고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불신 현장을 이렇게 하세요. 강한 자가 그 사람을 잡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가문 지역 개인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도록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전도 대상자. 근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딱 적어놓는데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실 게 있어요. 마음에 담아주세요. 진짜 그분을 마음에 담도록 기도하세요. 마음에 안 담기는 사람은요 마음에 담겨지도록 기도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못 담아요. 하나님이 담아주셔야지.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 보이고 도와야겠다라고 마음에 담기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사람 뒤에 흑암을 꺾으세요. 그 사람의 이름과 상태를 알잖아요. 딱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요 여러분 특히 불신자 상태 딱 거기 들어가면은 하나님 이 사람이 요렇게 지옥 배경에 요렇게 영원한 배경에 사탄에게 속아서 말도 안 보라고 행동도 안 보라고 이 사람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너무 막 방황하고 있고 막 불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받고 있어 없사오니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이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결박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관계를 잘 맺으세요. 여러분 근데 막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 맨날 뭐 미워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하는데 왜 그럼 여러분 좀 뭐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물건 깎지 마세요 좀. 예, 부탁이에요. 그 사람이 깎아주면 할렐루야 하고 안 깎아주면은 뭐 안 깎아주니 뭐냐 하고 싸우지 마세요 좀.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가끔 그런 경우 보면요 제가 속에서요 막 열불이 나요. 뭐 저거 안 깎아줬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더 줘요. 더 올려 1,000원 더 줘요. 아유 너무 수고한다고.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영준이가요 전도 나가면서 그냥 전도해서 전도 안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게 나가서 사탕 같은 것도 주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청포도 사탕을 샀어. 그래야 전도할 때 하나씩 이게 구단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나씩 줬더니 이분들이 절대 복음 안 듣던 분이 갑자기 잘 듣더래요. 그러니 듣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달라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 사탕 선교 헌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요. 이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음적 관계 여러분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도 하나 주시고 조금 약간요 작은 거 있잖아요. 막 또 여러분 친한 사람 커피 뭐 이모티콘 하나 보내세요. 왜 보냈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 생각하라고. 그러다 보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딱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거 갖고 지나가다 기도 제목이 있어.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해 줄게.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내가 기도할게. 네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나 하나님 자녀야. 니도 하나님 평안 누릴 수 있어 하면서 기도해 주고. 이러고 있고요. 좀 전도자를 한 번씩 하면 전도를 좀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여러분 시간표 딱 됐을 때 캠프 딱 들어가는데 마음 다 열려 있고 흑암 다 깨져 있고요.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때 딱 하나님 준비해 놓고 영접 딱 시켰을 때 양육되어지고 이런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가 어렵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도록 이번 한 주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